이 아침에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삽니다. 인사합시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의 저자 김혜영 선교사님. 이 김혜영 선교사님의 일생은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김혜영 선교사가 어떤 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위에 분이 김혜영 선교사고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쪽에 계신 분이 김혜영 선교사예요. 키를 유심히 봐주시면 남달리 키가 작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 김혜영 선교사는 김씨 집안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술 취한 아버지가 태어난 지 3일 된 포대기에 쌓이는 아이를 밖으로 던집니다. 재수 없다고. 딸로 태어났다고.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던져서 척추가 다쳐요. 그때부터 척추 장애를 가지고 자라나서 키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134cm. 네. 여기서부터 김혜영 선교사의 기구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 이상이 왔고 아버지는 자살을 해버리고 남은 동생들은 어린 김혜영 선교사가 그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월급 3만 원을 받으면서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15살 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질 않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내 인생을 걱정해 주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셨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나도 존귀한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학교에 다녔습니다. 기술학교에 다니면서 기계를 가지고 털실로 옷을 만드는 기계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다가 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기계 편물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바람에 1년 동안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갔다가 그 보츠와나에 가니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김혜영 선교사를 보면서 너무 원더풀, 너무 아름답다.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1m 34cm 되고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를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나보고 다 원더풀하고 아름답다고 하니까 이곳이 내가 살아야 될 곳인가 보다 해서 보츠와나에서 14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유학을 하게 돼가지고 아이비리그 중에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사회복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장으로 김혜영 커넥트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방송에 나가리라 강연하러 다니리라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눈꽃 들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처지임에도 그렇게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청와대에 갔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비록 척추를 다치고 134cm밖에 안 되는,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던 처지였지만 그가 예수 믿고 자존감을 회복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살만한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그를 미국의 유학까지 보내서 석사과정 마치고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돼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살린 인생이에요. 얼마나 값진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기도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자, 오늘 8절을 같이 보시자고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내 몸의 질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9절을 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기도의 응답 그러면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든 노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가 그대로 응답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면 사도 바울은 응답을 못 받은 거죠. 왜?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병 고침 못 받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속에는 2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너에게 있는 가시가 아니라 은혜니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이 질병을 가시라고 여겼어요. 나를 찌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건 가시가 아니라 그건 은혜니라. 너에게 있는 가시가 아니라 은혜다.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약한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한 자를 통해 드러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젊음도 패기도 힘도 권력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젠 권력도 힘도 패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령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더라면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자만했을 거예요. 근데 80세가 돼서 아무런 힘도 기력도 권력도 없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니까 모세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바울은 병자들을 안수해서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자기 능력으로 고친 줄 알고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병도 못 고치는 자가 누구 병을 고쳐요? 내가 만약에 안수해서 병자가 낫는다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에게 있는 질병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는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인가요? 건강 때문인가요? 자녀들 때문인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인가요? 내가 그 가시 때문에 그 힘들고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관점을 바꾸어 주시든지 그대로 가시를 남겨두시든지 아니면 가시를 없애주시든지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시를 없애주시든 가시를 남겨주신 간에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시가 있어서 내게 유익하다면 가시를 남겨두실 거고 가시가 없어서 유익하다면 가시를 없애주실 거야. 중요한 건 가시가 남아있든 없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면회를 갔죠. 면회를 가서 음식을 먹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상관이 있는데 얼마나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대판 한번 싸우고 싶습니다. 저보고 매일같이 연병장을 돌고 와가지고 아침밥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침에 연병장을 뛰고 와서 식당에 들어가면 이미 식사 시간이 끝나서 저는 매일 아침을 굶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온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들에게 얘야, 그래도 너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니 고맙게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지 않겠냐. 잘 참고 억지로 뛰지 말고 기쁘게 연병정을 뛰거라. 얘기를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새벽마다 이 사모님이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연병장을 뛰는 그 시간에 사모님은 그 교회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뛰는 거야, 같이. 왜? 내 아들이 지금 아침밥을 굶고 연병장을 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나도 운동장이라도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한 달 내내 학교 운동장을 뛰는 거야. 아들 생각하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 그 편지를 뜯어서 읽는 중에 막 사모님이 눈물을 펑펑 쏟았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를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관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격려를 했더니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 고참이 아침마다 연병들 뛰라고 그러고 아침을 굶고 막 너무 화가 나고 어찌 보면 가시 같은 사람이죠. 예? 눈에 가시 같은 고참이 가시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내 이 천식을 고쳐준 의원이 되어버렸어요. 은혜였던 거예요. 아, 가시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오늘 순간에 이게 가시가 아니고 은혜라는 걸 하나님이 눈을 또 보게 해 주실 거예요. 예,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이대로 족하게 여겨라.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불평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라도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은 아마 이런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까?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이 생기잖아요. 내게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 내게 주시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병은 잘만 고쳐주시면서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불평하지 말고 이대로를 감사해라. 왜냐하면 네가 네 몸에 있는 그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 이목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마치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목전에 두고 있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어떻게 온 땅인데 40년 동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더냐?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더냐?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까지 주신 은혜로
너는 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10개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10개 가지고 나니까 100개를 가지고 싶고 100개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100개로 또 만족을 못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눈 떠보니 50. 책 제목이에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눈 떠보니 50. 이해가 되시죠? 나이 50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새 50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네? 이 책을 쓴 저자가 김혜민이라고 하는 PD인데요. 이 김혜민이라는 PD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김혜민 PD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그 김혜민 PD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딱 이만큼이면 됩니다. 이대로 족합니다. 전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이대로면 좋습니다. 이대로 족합니다. 오늘 이대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요. 이대로 족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불평하지 마라. 지금 이대로를 족하게 여겨라. 감사하며 살아라.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 그 가시가 아닌 은혜임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뜬구름 잡듯이 무지개를 쫓듯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늘 뭔가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지금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